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가끔은 또 자주 쓰는 그 표현 중에 이제 초대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설교할 때도 목사님들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가끔 하죠. 예. 대개 이제 초대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준점을 의미하는 뜻으로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들 생각에 초대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요람이고 또 교회와 성도가 지향해야 할 그런 신앙의 기준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기준점을 찾을 때 자주 초대교회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우리 신앙의 요람이 되는 그때로 돌아갑시다. 그만큼 초대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며 또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여러분이 검색하면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초대교회는 기원 후 약 30년경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유대교와 분리된 초기 기독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의 초대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형성된 최초의 교회가 초대교회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안디옥에서도 교회가 생겼고 또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등 신약 성경에 이렇게 성경 가운데 언급된 많은 교회들을 가리켜서 모두 다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때만 1세기의 교회만 초대교회가 아니라 4세기까지 뒤로 또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 기독교가 국교로 국교로 지정된 때가 있습니다. AD 380년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AD 313년 기독교 공인 이야기인데 기독교가 AD 383년에 로마 제국의 정식 국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를 초대교회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기들이 기독교의 그 초대교회 계승자라는 의미에서 중세 시대 전까지를 또 그 이후까지도 초대교회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초대교회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AD 380년까지를 초대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이 초기 기독교의 교회들은요, 대체적으로 모범이 되고 존경에 심이 가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금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거의 이제 완벽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초대교회와 지금의 현실을 비교합니다. 현재 상황을 비교해서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발견되면은 그것을 다시 고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구호와 함께 우리의 문제들을 이제 수정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회는 초기 기독교의 모습에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시대인데 중세 시대가 AD 한 1050년 이후로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가
이제 중세 시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중세 시대에는 많은 변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지니까 그 결과로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세 가지 모토가 있어요. 자막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자들은요 어딜 가든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오직 성경,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야 된다. 오직 은혜만 필요하다.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 여기 라틴어로 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영어 그냥 발음 내는 대로 여기 문자대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항상 어디 가든지 외쳤던 메시지예요. 요즘도 이제 어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주제만을 가지고 설교를 거의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는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 주제를 늘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세 가지 모토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주제들을 외쳐야만 했을까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것에서 너무나 벗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적 기준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며 믿음도 아닌 다른 세속적인 요소들, 또 이방 종교에서 온 여러 가지 혼합된 것들을 교회 안에 막 끼워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의 본질이 가려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로마 카톨릭은 자꾸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면죄부까지 등장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이 로마 카톨릭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그 마르틴 루터가 새로운 그 종교를 이렇게 창시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로마 카톨릭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그 내부적인 그 자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새롭게 개신교가 탄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복음과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진 것을 타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자 이 세 가지 모토를 주장하면서 잘못된 종교를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이 세 가지 모토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의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완성하는데 여기 2가지가 더 붙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죠? 똑같죠? 여러분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다 동의하시고 그렇게 살고 있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5대 강령은 종교 개혁자들이 외침이기도 하지만 실은 초대교회의 그런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개혁운동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의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 개혁 운동이고, 이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따지면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의존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 예배가 굉장히 복잡하고 형식적이잖아요. 혹시 여기 성당 예배 미사죠? 미사에 참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옛날에 결혼식에 한번 갔었는데 이렇게 복잡해요. 길고. 예, 우리 기독교 결혼식은 정말 순식간에 딱 하는데 이 결혼 미사라 그러죠. 결혼 미사는 엄청 복잡하고 형식도 많아요. 그거 다 해야 돼요. 장례식장 가도요. 성당에서 하는 장례식은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주간 굉장히 의존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원래 초대교회에 그런 게 있었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중세로 가까이 갈수록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주 중요한 5가지의 아까 얘기한 강령들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만 도입하면서 굉장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존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본질은 다 사라졌어요.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종교적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눈에는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원래 그 초대교회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자 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부분에 소홀한 것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만 이야기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것은 율법은 없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건 오해예요. 사도 바울이 비판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율법주의인데 그것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사람들 중에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믿음을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그것들을 좀 다시 정리해주고 다시 보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그 믿음과 율법의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표현들이 적잖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서 가장 초기에 저작된 거고요. 로마서는 거의 10년 뒤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10년이란 그 시간 동안의 성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 가운데 있었던 예배를 제한 대부분의 것들을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 중심의 예배로 새로운 틀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이 있었는데 예배의 장점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많이 숨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교회들 보세요. 오늘날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초대교회의 그 예배 형태와 크게 여기 종교개혁 당시의 예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중심에 말씀이 있잖아요. 설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뒤로 행해지는 그 순서들은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형식적이 돼버렸고요. 심지어는 찬양조차도요. 우리는 찬양이 예배의 큰 축이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예배의 한 50%가 찬양이 차지하는데
보통 준비 찬양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 예배 보면 여러분 준비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가 갑자기 땡 하고 예배 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만 해도 그러지 않잖아요.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도 예배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더 받아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더 받아요? 괜찮아요. 전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저도 설교보다는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더 받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솔직해지세요. 예, 안 그래? 안 그렇대요. 뭐라고 안 그러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설교자가 있잖아요. 스피커가 있는데 찬양은 중간에 뭐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은혜가 바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한 60%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40%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제 교회, 꼭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할 이유는 분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야지 좀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통적인 예배가 실은 종교 개혁 시대 때부터 드렸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거의 50% 이상,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한 70%가 설교가 예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그냥 단지 설교를 돕는 수준으로 간주할 교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점점 지금 찬양의 비중들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예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은 모든 것이 잘 조화된 예배였어요.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초대교회 예배는 다양한 형식의 예배 요소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활용되었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채용된 그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는 한동안은 유대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 회당 중심의 안식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는요 안식일 예배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제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동시에 주일 예배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2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은 전통적인 안식일 예배를 드렸고요. 왜냐하면 그들도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주일에는 또 주의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 때는 안식일에 맞춘 형식의 예배를 드렸고 주의 날에는 주의 날에 맞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존재가 약해지고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확장되면서 그것도 이제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AD 4세기경, AD 380년까지가 초대교회라고 제가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1세기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존재는 거의 없어졌고요. 다 이방인 교회를 가리켜서 초대교회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확장되면서 더 이상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은. 그리고 주의 날에 드리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라는 개념은 계시록 1장 10절에 딱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있는 계시를 받는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예배로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주일이에요. 오늘날 주일. 주의 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예배의 전통이 이날로 정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안식일 예배에서 떠나서 주일 예배로 바뀌면서 예배 형식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설교고요, 두 번째가 기도였고, 세 번째가 성찬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만찬, 이 세 가지가 예배 형식에서 기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캐리그마라고 그때 당시에 헬라어로 불렀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예언, 또 탄생, 성장, 사역, 또 고난, 십자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까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늘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전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캐리그마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가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했냐, 여러 가지 다른 기도도 있지만 주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면서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기도도 있지만 가장 기도의 이제 핵심이 이제 주기도문이었고요. 성찬은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에서는 빠질 수 없는 예배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요소로만 초대교회 예배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바울은 각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진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러 소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서 14장 26절에는 초대교회 예배에 들어있는 그 요소들, 형식들, 어떤 방식으로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렸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렵거나 부담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죠. 또 목사님 무슨 강의하시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좀 굉장히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시켰는데,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그 초대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있는 순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라고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대략적으로 이 5가지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순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일반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뭐 사도신경하고 뭐 찬양하고 어떤 교회는 교동문하고 대표기도도 있고요, 성경 공부 따로 있고 설교하고 또 봉헌, 또 헌금 찬양, 뭐 성도의 교제 시간, 또 광고 시간, 축도하는 시간, 뭐 등등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5가지는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꼭 들어가 있는 그런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예배의 요소들,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예배 때마다 이 5가지가 늘 행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송시라고 표현했는데, 이 찬송시는 직접적으로 구약의 시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번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데, 헬라어에는 이게 시편을 의미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방인 교회가 중심이 될 때는
교회에서는 이 시편도 불렀지만은 우리 이제 보통 현대 교회에서는 이 시편이 교동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 시편을 어떤 형식으로 불렀냐면 아마 노래 곡조에 맞춰서 불렀을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찬송이니까 단지 낭송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고 또 악기를 동반해 가지고 또 시편이 아닌 다른 찬송도 불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베소나 빌립보 보면은 바울의 기도도 있고 바울이 올린 찬송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그냥 실려진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서 불렸던 찬송의 가사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찬송시를 가리켜서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 이렇게 세분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시는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여기 에베소 교회와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인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노래들이 찬송들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과 또 시는 시편 찬양을 말하고 찬송은 시편을 제외한 새롭게 만들어진 일반적인 찬송. 오늘날도 계속 찬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도 찬송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맞는 찬송들이 만들어졌고 여기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한 것은요, 영어로는 spiritual song이에요. 영적인 노래. 여러분 이건 이해하죠, 여러분은? 이거 그냥 이런 거 경험 없는 분들은 뭔 말을 하는 건가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스피리추얼 송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존에 알고 있는 곡조와 가사와 상관없이 즉흥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이 찬양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주 그럴싸하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무슨 여기 그냥 아이들 이렇게 발음하는 건 수준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은 뭐 여기는 방언 찬양도 포함합니다. 다양하게 영적인 노래들을 찬송을 부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세 가지 모두를 불렀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시편으로 찬송도 하고 일반적인 찬양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찬송도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 초대교회는 일반적이었다는 것.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그와 같이 다양한 방식이 찬양이 불려졌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을 할 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골로새와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위치한 교회입니까?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상당히 지역이 달랐는데 양쪽 다 이방인 세계죠. 이방인 세계인데 하나는 유럽이고 하나는 아시아인데 근데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당시의 초대교회들은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시와 찬송과 또 신령한 노래들이 예배 가운데 불려졌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두 번째가 초대교회에서 예배의 그 요소들 중에 두 번째가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날 설교와 같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캐리그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메시지와 더불어서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제 디다케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가 이때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은 요 캐리그마 디다케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한 것이 이게 중요한데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헬라어로 아포칼리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포칼리시스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리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묵시로 막 번역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계시가 맞아요. 계시. 묵시와 계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묵시는 어떤 메시지를 숨기려고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묵시입니다. 근데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상징과 비유를 사용하지만 목적은 드러내고자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묵시는 숨기고자, 계시는 드러내고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좀 이렇게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맞아요. 예. 아포칼립시스가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좀 학문적인 표현들로 하더라고요. 신성한 또는 초자연적인 대리인에 의해 이전에는 숨겨져 있는 지식이 전달되는 것, 이게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통시키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어렵나요? 이것도 어렵죠? 어려운 표현인데 가령 하나님이 내 속사정을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이게 계시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시를 풀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계시를 풀어내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예배 안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이고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시는 하나님의 것들, 비밀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영적인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계시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이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어 알게 해주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단어가 한글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은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영어로는 knowledge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관한 것, 또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계시하는 것,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뭔 일 한 거 알고 있어. 영화 제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많이 오해해가지고 투시의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표현입니다. 투시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그것을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을 다 들춰내서 보는 건데 하나님은 투시의 은사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투시의 은사라고 부르는 이것은 악한 영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지, 무당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 속을 일부러 막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죄악을 막 드러내가지고 까발리고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때마침 최 목사님이 개인 예언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책 중에 설명했는데 사전에 저랑 교감한 건 아닌데 오늘 해필이면은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낮에 오늘 본문 말씀 정했는데 제가 이걸 오늘 전하기로 했는데 최 목사님도 금요일 날 개인 예언의 특징에 대해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전혀 서로 말도 안 섞였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잘 설명했잖아요. 그때 예언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왜 주셨는지 하면서,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덕스러지 못한 것을, 죄악들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예언을,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서는 이 계시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찾아내는 그것만 갖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전달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계시의 목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은사이신 예언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여러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3개의 그룹으로 성령의 은사들이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계시에 속한 은사예요. 계시에 속한 은사가 뭡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뭐가 있죠? 영불변의 은사가 있죠. 그리고 언어에 속한 것이, 언어에 속한 그룹의 은사가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 능력 행함의 은사와 관련된 게 믿음과 치유와 능력 행함, 이렇게 3가지. 알 사람 다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몰랐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연동돼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계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이 계시가 풀어져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럼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그 출발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일 가능성이 있고, 또 펼쳐진 방식은 예언의 은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서는 이 예언이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시대의 계시는 기록된 말씀으로 종결되었고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종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르치는 말씀도 언급했고요, 바로 그 로고스, 기록된 말씀도 언급됐고, 또다시 계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럼 기록된 말씀으로 끝났다면 굳이 계시가 필요 없잖아요. 예언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언이 활용된 것으로 보아서 가르치신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예언을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개인의 것이 되지만은 그 전에는 다 하나님 나라 전체의 메시지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은요. 물론 사람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여, 그러나 각 개인의 상황과 일마다 시간마다 다 시대가 다르고요, 경우가 다르는데 그것을 성경 말씀에 다 조목조목 기록하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어떤 개념적이고 뼈대가 되는 메시지들만 성경 기록이 되었지, 개인적인 맞춤형의 계시는 성경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맞춤을 위해서 성도의 삶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놓고 지금도 풀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역도 했지만은 이렇게 예배 안에 개인적인 예언, 또 공동체적인 예언도 했겠죠. 이 예언들이 풀어지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째 언급한 것이 방언인데, 방언도 2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언어로 된 방언이 있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방언, 2가지가 있는데, 전체 문맥을 고려해서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고린도서 14장 전체 문맥을 고려 살펴보면은 여기서 언급한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필요한 영적인 언어인 그 혀의 소리를 가리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천사의 말로 표현하는 바로 그 영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 가운데 풀어져 놨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이것에 대한 통역, 이 영적인 언어인 방언에 대한 통역도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이처럼 초대교회 예배는요, 세 가지 종류의 찬송, 아까 시와 찬송과 또 신령한 노래,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찬송으로 묶어지고 가르치는 설교, 예언, 방언 통역이 예배 가운데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모일 때라는 것은 집에서 물론 그때 당시는 이제 교회가 집이었죠. 개인적인 만남, 무슨 세일 모임 이런 수준이 아니라 공적으로 예배로 모일 때, 그때 오늘날 같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배로 모일 때 이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너희가 예배로 모일 때 거기에는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그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면은 이 다섯 가지가 당연한 듯이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예배 모임 안에서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당연히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덕을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하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섯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는 아주 당연한 거 다 알고 있는 거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뒷부분이에요. 덕을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최 목사님이 늘 많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건축 용어입니다. 헬라어 언어에서는 건축 용어인데 빌딩을 세우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건축물을 세우듯이 또 건축물로 비유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에베소서에는요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고 그것을 마치 건축물을 세우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배 안에서는 이 다섯 가지 요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고,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은혜롭게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을 잘 활용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가 방언이나 예언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배 안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하겠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오해가 할 수가 있어요. 겪어봤더니 방언은 문제가 많어. 왜냐면 교회에서 사람들 알아들을 수 없는 거 혼자 막 떠들면 얼마나 혼란스러워 등등 하면서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처럼 잘못 읽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 방식을 잘 살펴보면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하되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이 되도록 사용하라, 권면을 하고 있다는, 장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4장의 결론 부분이 39절과 4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주 분명히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금하지 말 것. 다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예배 중에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예배 중에 사용함에 있어서 품위와 질서를 놓친 것, 그래서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한 그런 점에 문제가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거기에는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가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지역이 어떻든 간에 사도들이 빈번하게 방문을 하면서 영적인 교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철저히 그때 당시에는 사도들의 영향력이 대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다 같은 색깔로 가고 있었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든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든 같은 색깔로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또 다른 교회들도요, 똑같이 이와 같은 예배 안에서의 은사들이 분명히 풀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오히려 골로새서 에베소에서는 더 자세하게, 특별히 찬송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죠. 근데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 교회들에 보내는 메시지에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어요. 찬송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직 고린도 교회만 이 은사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해필이면 왜 고린도 교회만 있냐? 그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한 거지. 여러분, 고린도 전서 쭉 보면은요, 다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답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다 문제투성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 저 문제, 그 문제, 다 문제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 보면은요, 꼭 고린도 교회만 은사가 이렇게 활성화된 게 아니라 이미 다른 교회들도 다 은사가 그 시대는 다 활성화됐는데, 해필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다 편지를 썼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오해를 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와 달리 은사 사용에 있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 가운데 이 찬송가,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 즉 결론적으로 예언이라고 했죠, 방언, 방어, 통역 등이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음을 통해서 예배가 더 풍성하고 영적이고 은혜가 깊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소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 13, 14장 챕터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앞서 서두에서 밝혔듯이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본받고 따르와의 신앙의 본이 초대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삶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은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꺼내보고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 은사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할까에 대한 답변도 초대교회의 모델을 쫓아서 우리가 답변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초대교회처럼 오늘날 교회 예배 안에서도 은사들은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무질서하게 사용되어서 교회에 혼란을 주는, 예배에 혼란을 주는 그런 일은 철저히
우리가 경계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가 가져다주는 풍요하게 하는 영적인 그런 은혜들을 최대한 살리는, 극대화시키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은, 이것이 아름답게 사용되었다는 선례를 우리가 통해서 본다면은 우리 또한 그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작은 잘못된 것의 샘플이고 경계를 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은사 사용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고린도 14장 1절이 시작하자마자 더욱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특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일부분의 잘못된 예를 가지고 마치 전체인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스스로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주인제교만 해도 예배 안에서 이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무질서해 보입니까? 혼란스러워 보입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방언 자체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막 방언을 예배 가운데 하네. 근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방언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방언으로 설교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방언을 예배 안에 사용하는 것은 통성기도 때 방언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방언을 하는 것과 방언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 그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유익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최 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지나간 그 설교나 강의를 좀 찾아보시고요. 더 자세히 하시려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예배의 그 깊이를 따진다면은 상당히 거기에 차이와 간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다만 내가 방언을 지금 못 받고 못하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방언을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풀려지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모든 사람이 방언을 통해서 갖는 유익까지도 막아서면 안 되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 하나 때문에 초대교회 전체의 은사 사용을 중지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요, 조금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또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그러면은 사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한 기도로 배가가 될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잘은 못 부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원래 기타도 뭐 정치적으로 배운 거 없는데 교회 개척하면서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기타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쳐요. 요즘 쇼파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쇼파로 팀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다 보니까 자꾸만 어느 대목에서 쇼파로를 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적 감동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쇼파로를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뭐 삑사리도 나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힘이 뚝 달리면 삐 막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막 그래요. 약간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한 거죠.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통성기도 들어갈 때 어느 순간에 통성기도가 이렇게 쭉 지나는데 제가 쇼파로를 불잖아요. 그럼 갑자기 기도가 확 세져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느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쇼파로는 구약 시대의 전통이에요. 구약 예배는 쇼파로 부르고요. 지금도 메시아닉주 교회 가면은 쇼파로 부르는 게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지금 5가지 요소를 얘기한 것처럼 쇼파를 부르는 게 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 메시아닉주 교회는요. 우리는 그냥 초대교회 전통 플러스 구약 시대의 좋은 예배 전통도 지금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여기 메노라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메노라는 성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기 성령을 상징하는 게 매너라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이 매너와 촛불을 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배 안에서 적은 부분이지만은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 안에서 조화롭게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통성기도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상상도 안 해봤죠. 통성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풀이 죽을 거예요. 영적으로 풀이 죽을 거예요. 통성기도 시간에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막 이렇게 통성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거의 한 50% 이상은 다 방언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막혀있던 것들, 영적으로 막혀있던 것들이 돌파가 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이 약한 것이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방언기도도 같이 하게 됩니다. 또 큰소리 찬양이 끝나면, 통성기도가 끝나면 깊은 임재로 나아가는 또 찬양도 부르면서 그 가운데 어떤 찬양합니까? 어떤 분은 방언 찬양하고 어떤 분은 신령한 노래로, 영적인 노래로 찬양을 하죠. 이걸 가리켜서 소킹 워십이라고 하는데 스며드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지금 여러분이 이제 개념만 물을 뿐이지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 무렵에는 예언도 선포가 됩니다. 요즘은 워십하면서 깃발 가지고도 원십을 하죠. 이 깃발은 구약적인 전통입니다. 지금 메시아닉 교회는 다 깃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예배 가운데 나팔 부는 교회도 많아졌고 깃발 흔드는 교회도 많아지고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 구약 시대 예배 전통들이 지금 통합되어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가장 최고로 가장 좋은 것을 다 끌어모아서, 물론 여기서는 잘 골라낼 건 골라내야 되죠. 무질서한 것도 혼란스러운 건 다 제거해야 되겠죠. 가장 최상의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와 같은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예배에 좀 더 마음을 열고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안으로 들어오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예배의 본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 초반부에 예배에 대해서 뭐 언어적으로 이렇게 쫙 준비를 했다가 아무래도 이거 다 하면은 또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스스로 자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예배의 의미가 뭐고 또 헬라어에서 말하는 예배의 의미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기엔 공식적인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잘 만나려면은 그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잖아요. 서먹서먹하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너무 정적으로 말씀 중심으로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혼을 깨우고 영을 깨우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그럴 때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언급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실은 진리와 하나님 말씀인 진리와 또 성령의 실제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올 것이라고, 지금 왔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실제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교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은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더 이상 예배의 관람자가 되지 말아 주세요. 발장을 끼고 예배를 잘하고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 짜려보고 체크하고 그런 자세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통성기도도 못하고 내 분야가 안 맞아. 그러지 마십시오. 예배의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다 낯설어요. 저도 낯설었어요. 그렇지만 점점점 한 걸음씩 깊은 예배 안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팁은요, 웬만하면 뒤에 가 있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오세요. 뒤에 있으면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오면은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앞으로 결국은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예배적인 측면에서도 신령한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원리는 사모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이 주어지죠.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부어지듯이 신령한 예배 또한 그것을 경험하는 것 또한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아까 그 실제는 아이고 이거는 어이, 실제로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 안에 풀어지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목에서 벗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예배 안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로됨에서 자유케 하시고 눌림에서 상한 감정에서 자유케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26절은 그런즉 형제들아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적 은사들을 예배 안에서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단 질서 있고 누가 봐도 아름답고 경외감이 들도록 이 예배 안에서의 은사를 사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더 깊은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